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견면하니라. 함께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해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무한대 더하기 1000은 얼마입니까? 예,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100은 얼마입니까? 무한대. 똑같은 무한대예요. 심지어 무한대 더하기 초라한 1이라 할지라도 무한대예요.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산적해 있는 문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를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한대의 축복, 전능하신 축복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서도 마음이 초조해하는 분들 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며 미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인생 이렇게 된 게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그놈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있어. 내가 그 가정 때문에, 그 일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 사업장이, 내 가정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어. 그러면서 초조해하고 미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엄청나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아유,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내가 100살이 됩니다. 무슨 아들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니? 아유, 하나님, 제가 100살이라니까요. 무슨 아들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내가 보기에 크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큰 문제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 더하기 1 초라한 나도 무한대에 축복된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새로운 출발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는 동서양의 문물 교류가 되어지는 부유한 항구입니다. 이미 2차례 말씀을 전하면서 들었듯이 이 고린도 성에는 비너스 신전이라고 해서 그 신전은 1000명의 여사제가 있는데 거룩한 창녀라고 해서 그들이 제사하는 것은 의식 중에 그 창녀들과 관계하는 것이 제사 의식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덴에서 전하면서 쫓겨다녔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팍하고 음란하고 무너진 도성이 고린도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딱 앞에 놓고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속어 중에 고린도 제스다이라고 하는 속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 같으니, 음탕하고 음란하고 쾌락에 빠져서 무너진 사람은 사람들이 일컬어서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가 그렇게 무너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한 영이 고린도를 붙잡고 있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엄습해 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을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위축되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몸이 약하고 그리고 시원하지 않더라. 말도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건강이 연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딱 볼 때 자신감이 없어 보이더라.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엄청난 쾌락의 도시 앞에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다가 고린도 앞에, 장애물 앞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힘이 없더라. 또 한 가지,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말쟁이, 말 잘하는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말도 시원치 않더라. 왜 그럴까요? 얼마나 위축됐으며 도저히 해도 소용없어, 감당이 안 돼, 고린도는 틀렸어 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신감을 잃고 말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위축된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고린도 성은 쾌락으로 하늘 끝 닿는 것 같이 높아져 있고 초라한 바울 복음 들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초라한 바울.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앞에서 고린도 성도들아, 내가 고린도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타락한 도성,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이제까지도 쫓겨다니며 죽을 위기를 맞이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감당할 수 없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노라면 이런 고린도와 같은 아픔을 당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질병이라는 고린도가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때로는 내가 믿었던 남편인데 남편이 고린도가 되어서 가정을 깨트리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내가 의지했는데 그 자식이, 때로는 내가 믿었던 가까운 사람이 고린도가 되어서 무너뜨리겠다고 그렇게 관계를 깨트리고 다가와요. 목사는 보통 일주일에 몇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금주에도 여지없이 전화를 붙잡고 아무 말 못하고 몇 분씩이나 있어야 되는 전화를
2통이나 받았습니다. 생각도 못한 아픔이 다가와서 고린도라고 하는 질병이 사랑하는 권사님 앞에 딱 맞고 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아무것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 초라한 목사를 보며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정말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고린도가 얼마나 크냐, 어떤 고린도로 내게 덮쳐오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그 고린도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분명히 고린도를 만나서 발 동동 구르며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나 내년은 어떻게 하지? 염려 가운데 예배하고 계신 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게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면에 아픔이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가정이 넉넉하고 살만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구나 할 때 그 가정만 보이는 게 아니라 꼭 거쳐야 되는 과정, 이 가정이 이만큼 평안하기 위하여, 든든히 서기 위하여 그 전에 얼마나 고비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을까가 이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교회에 가서 건물이 잘 지어진 교회면 제 마음에 이야 좋다, 이 교회 참 멋있다, 이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예쁘게 지어진 교회 목회하시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기까지 목사님은 몇 번이나 쓰러지셨을까, 사모님은 얼마나 울며 고비를 넘겼을까, 중직들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가 그 이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눈물이 보여요. 그 아픔이 보여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예쁜 옷 입고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고린도 만난 그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어떡하지? 내 앞날을 어떡하지? 이제 자녀들 어떡하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일으켜 놓았으면 그 사업장이 저절로 일어난 사업장이 있습니까? 발 동동 구르면서 이제 문 닫아야 되나 보다, 이제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제 책장 덮듯이 이제 덮어야 되나 보다, 이제 부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 고비 넘고 고비 넘어서 지금 있는 사업장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시무시한 고린도를 딱 앞에 놓고 마주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 아니었을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 앞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는 간신히 감당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고린도의 이 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사단은 우리를 자꾸 겁쟁이로 만듭니다. 마귀는 자꾸만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를 커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이 생각되게 만들고 예배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살지? 이제 문 닫게 되면, 내가 퇴직하게 되면, 암에 걸리면, 사고 나면 어떡하지? 누워있다가도 그 생각에 번쩍 일어나서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산 것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배움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무엇이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딱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는 내 힘 가지고 사는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는 내 돈 가지고 사는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는 내 능력 가지고 사는가?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또 나를 장차 본향까지 은혜로 인도하시리라. 은혜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러나 여기까지는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내가 너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 책임져 주마. 앞으로도 내가 너 인도하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산 거 아니야. 네 열심, 네 능력, 네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내가 너 살게 했어.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것은 염려해도 되고 어떤 것은 염려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금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고 앞으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에는 무엇길 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동영상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실 텐데 여기 두려워 떨는 믿음의 식구들도 이제까지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본향까지 은혜로 살게 하시리라. 마음에 넉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에서 매 맞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갔는데 그곳에서 깡패들이 복음을 방해해서 쫓겨났습니다. 베리아로 갔습니다. 그곳까지 쫓아와서 방해해서 도망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에 갔더니 도리어 복음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지금 도착한 곳이 벌벌 떨고 있는 고린도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성, 초라하게 느껴지는 자기 자신이 그런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두려워하고 약하여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십니까?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아셔야 하는데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성경을 보고 시작. 다시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강하라고 하는 의미는 야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세력, 파워, 용량, 크기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의 강함의 의미, 야자크라는 의미는 세력이나 파워나 용량이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되신 무한대 되어지신 하나님 앞에 빈틈없이 밀착되어 있는 것, 이것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은 찢어져, 금방 찢어져요. 뚫으면 금방 뚫어져요. 아무 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 바로 이 종이 한 장 같아요. 후 불면 넘어가고 날아가 버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강하라, 또 강한 성도, 강한 교회는 무슨 말이냐면 강철판, 이 강철판에 밀착되어 빈틈이 없는 상태, 이것을 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세력이나 파워나 용량이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일일 수도 있고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한대 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허물 연약함 있지만 딱 붙어 빈틈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빈틈없이 딱 밀착될 수 있습니까? 누가 딱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초라한 내 종이 같은 인생이 딱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벌벌 떠는 인생. 하나님, 내 속에는 나를 성공시킬 아무 자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는 나를 성공시킬 아무 자원도 없습니다. 아무 자원도 내 속에는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해요? 벌벌 떠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딱 밀착하여, 벌벌 떠는 사람이 밀착하여 강한 자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밀착될 수 없어요. 누가 밀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는요, 내 가정을 성공시킬 아무 자원이 없어요. 하나님, 내 속에는요, 내 인생을 성공시킬 아무 자본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예배 드리시는데 어느 때, 언제 예배, 어느 형편의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경험하며 친밀한 교제하며 눈물과 감격 가운데 예배드렸습니까? 어느 때였습니까? 어느 때, 어느 형편 때가 그런 친밀하게 감격 가운데 뜨거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언제입니까? 다 돌아보면 나는 더 이상 무엇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내 친구들도,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되고 다 끝났다 생각되고 더 이상 나는 방법이 없다 생각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때가 가장 감격 있고 친밀한 예배 아니었습니까? 눈물의 예배 아니었습니까? 감격의 예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 어떡해요? 다 떠났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나 이제 끝났습니다. 나 이제 어떡합니까?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한 예배를 원하시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니까 종이 같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문제를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붙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문화사역, 그 책을 아실 겁니다. 신상원 지금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만든 낮은 울타리 문화사역이에요.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팍팍한 인생을 살았는가. 시골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저놈은 하면서, 왜냐하면 조금 삐뚤어졌는데 그걸 격려받지 못하니까 점점 삐뚤어져서 악만 나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나갔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했는데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집에 돈이 있어야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싼 등록금이 어디일까 했더니 교대예요. 교육대학. 그래서 교육대학에 원서를 넣고 시험을 봤어요. 합격했어요. 엄마한테 합격했다고 하는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다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엄마, 왜 낳았어? 왜 나 같은 거 나가지고 학교도 못 보내면서. 얼마나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때 엄마가 등록금을 구하겠다고 친척집, 먼 친척집까지 찾아가면서 등록금을 구한다고 구하는데 구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신상원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독이 생기는 겁니다.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진짜 복수할 거야. 내가 잘 돼가지고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알아봤더니 그때 과외가 있었는데 과외 교육이 신청이 들어오면 과외에서 돈 받은 거 가지고 얼마씩 내면 된대요. 근데 이게 마감하기, 등록금 마감하기 바로 전에 과외가 들어와서 돈도 못 받고 그리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교목과에 찾아가서 저요, 입학만 시켜주세요. 내가 돈 드릴게요. 지금 과외짜리 하나 나왔는데 나오는 대로 전부 다 드릴 테니까 입학만 시켜주세요. 입학만 시켜주세요.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등록금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도 조르고 떠나지 않고 하니까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 서랍을 열더니 통장 하나를 꺼내요. 그리고 이걸 주면서 그래, 이거 가지고 가서 등록해. 그리고 돈 되면 갚아. 그거 가지고 뛰어가는데 마감 시간, 은행 마감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간신히 뛰어가서 땀 범벅이가 돼가지고 그 추운데 등록을 했어요. 딱 마감 시간 5분 전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은행 문을 나서서 골목을 들어서는데 저쪽 골목에서 누가 나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쳐다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 가다가 저 뒤에 누가 쳐다보는 거 느낌이 있어서 또 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누구지? 그때 하나님께서 상원이 마음에 음성을 들려줘요. 상원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열 수 없을 것 같고 너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단다. 왜 상훈이를 그렇게 극단으로 몰아붙였습니까? 어려서부터 열등감, 자존감 없고 어려서부터 찌어든 막 복수하려고 하는 독만 차 있는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극도로, 극한으로, 코너로 몰지 않고는 그 인생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그를 쓰시겠다고 그에게 사건을 통하여 밀어붙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을게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도 있는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끝인가 보다. 내 인생 책장 덮듯이 덮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되는 믿음의 시간. 생각지도 못한 일들 앞에 갑자기 어느 날 고린도가 딱 서 있게 되어서 그 장애물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밀착시켜 쓰시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힘내세요. 질병이라는 고린도가 우리 앞에 어느 날 꽝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 등에 비수를 꽂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가,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그 직장이 고린도가